안녕하세요. 11월 27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이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들릴라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번입니다. 힘의 근원에 대해 묻는 들릴라의 질문에 삼손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1절, 13절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밧줄로 묶으면 힘을 못 쓴다. 두 번째는 내 머리카락 7가닥을 섞어서 이렇게 실을 만들어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라고 말하는데요. 전부 다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점점 정답에 가깝게 가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2번입니다. 삼손의 거짓말에 들릴라는 삼손을 어떻게 대합니까? 15절, 16절을 보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시작해가지고 매일같이 그를 괴롭게 했다고 하는데요. 16절 보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다, 너무 괴롭다라고 하죠.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십니까? 아시겠죠. 그의 아내 이름은 크산티페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세계 3대 악처로 유명한 사람이죠. 어느 날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를 막 몰아치고 소크라테스를 좀 타박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양동이에 물을 가득 부어서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콱 끼얹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정말 세계적인 철학자답게 제자들이 선생님하고 안쓰럽게 쳐다보니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비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잠언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21장 19절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좀 재밌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저는 반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런 아내랑 사는 것도 힘들지만 이런 남편이랑 사는 것도 똑같이 힘듭니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배우자죠. 그렇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내 배우자지만 나를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나의 배우자인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들릴라의 지변 요구에 결국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단순히 내 힘이 내 머리카락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대신에 나는 모태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힘의 근원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단지 긴 머리는 그가 나실인으로서의 지위를 지금 드러내는 표시였을 뿐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대표자 사사가 한 여인 앞에서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있는,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을 들릴라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제가 우리 교회 그 결혼예비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결혼을 가르칠 때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로맨스가 하나님을 대체해버렸다. 로맨스가 하나님을 대체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귀합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물론 귀하죠. 물론 아주 아름답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이 하나님보다 우선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차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얼마나? 지금 삼손이 이 들릴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사랑, 이 로맨스가 영원히 갈까요? 내부에 있는 우리의 죄성과 이런 외부의 유혹이 만나면 바로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 외부의 유혹은 어떤가요? 정말 들릴라 같죠. 끊임없어요. 끊이질 않아요. 맞습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끊이질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본성을 계속적으로 자극하면서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을 하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삼손이 아니었으면 과연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똑같은 그런 실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죄랑 마주해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5번입니다. 끈질긴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 지금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
뭐 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지위도 그렇고 허영심도 그렇고 성적인 유혹도 그렇고 맞서 싸워서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게 되지 싸워서 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기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그 삶의 지혜가 이거 아닙니까? 근묵자흑, 가까이 가면 검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참 와닿는 말이 있는데요. 유혹은 참는 것이 아니다. 유혹은 그 자리를 박차고 피하는 것이다. 연습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유혹은 싸우는 연습이 아니라 피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상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부터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지 않나요? 돈도 있고요. 허영도 있고요. 음란함도 있고요. 모든 죄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요. 정말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유혹을 만났을 때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